신혼 때의 사랑을 회복합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혼 때의 사랑을 회복합시다. 이제 이렇게 상담책 이런 책들을 읽다 보면은 이제 이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막 이제 이거 이혼하려고 하고, 그래서 상담으로 오는 부부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상담하시는 분이 둘이 사랑하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한번 막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고 신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래요. 신혼 때. 지금은 막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겨가지고 막 미움도 있고 막 그렇지만은 신혼 때를 생각하면 너무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결혼해가지고 막 알콩달콩 하던 그런 신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걸 화해시켜 주려고 그러는 거죠. 서로 그 뭐 때문에 그런 갈등이 생겼는지, 뭐 때문에 미움이 생겼는지, 정말 사랑할 때는 어땠는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회복을 시켜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신혼 때의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부부간의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신혼부부에다가 비유하고 있어요. 신혼부부. 그래서 이 결혼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는 농사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농사, 은유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신혼부부 은유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신혼 때를 그리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어요. 신혼 때. 이제 농사 은유인데 두 번째 거, 짧은 구절이지만 두 개가 있어요. 농사 은유에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변함없이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두 가지에 좀 초점을 둬서 묵상을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하나님과 신혼 때를 회상을 하셔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제 예루살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레미야가 선지자 사역을 감당할 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다 그랬어요. 솔로몬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었죠.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레미야 갈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150년 전에 망했어요. 남유다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만 얘기할 때 주로 성경에서 그 수도였던 예루살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대표적으로 예루살렘. 제가 이제 설교할 때 남유다만 남았는데도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할 때는 정치적인 의미의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언약적 의미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에는 이스라엘, 그러면 참 이스라엘은 남유다만 남은 거죠. 남유다만.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지 마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어제도 드렸습니다. 자, 신혼 때 2절, 하나님이 그 신혼 때를 굉장히 그리워하셔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부로 이렇게 은유를 해가지고 그 관계,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 게 많이 나오죠, 성경에. 오늘도 그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예루살렘 사람들의 귀에다가 이제 이 말을 외쳐라. 이 두 가지 이제 이 은유의 말씀을 외치라는 거죠. 외쳐라. 근데 어디다 외치라 그랬어요? 귀에다가. 여러분, 귀에다가 소리 확 지르면 어떻게 돼? 깜짝 놀라잖아요. 왜 귀에다가 외치라? 그냥 외쳐도 큰 소리잖아요, 외치는 게. 그럼 들릴 텐데 왜 귀에다가 외치라 그랬을까? 하나님이 안 들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안 들어요. 아영교회 담임 목사의 목소리는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찌렁찌렁 울리는데 듣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귀에다가 가서 외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가서 얘기하라는 거죠. 듣게 하라는 거죠. 듣게 하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다 이렇게 목회자로서 사명이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다 똑같이 듣지는 않아요. 쭉 훑어보면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집중해서 안 듣는데, 이 목회자의 사명이 오늘 예레미야 얘기한 것처럼 귀에다가, 그러니까 안 들을 수 없도록 외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저 자신에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설교 준비를 잘 해가지고
예? 그 막 나 안 들을 거야 막 그러는 귀에도 이 말씀이 쏙쏙 들리도록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저는 적용을 했어요. 저 자신이 귀에다가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처럼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들리잖아요. 이 귀한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들어야지. 예? 들어야지. 여러분들은 잘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말씀이 잘 들리도록. 자, 이제 어떤 말씀을 하냐, 두 가지 이제 은유에 대해서 꼭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귀에다 갖다가 외치라 그랬어요. 귀에다가 꼭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자, 하나님이 예루살렘 거민들의 뭘 기억하면 청년의 때 이내, 청년의 때의 사랑. 그러니까 막 이제 젊었을 때, 결혼하기 직전에 막 연애할 때, 그때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눈이 멀어가지고 모든 하는 게 어떻게 보여요? 다 이쁘게 보여요. 다 이쁘게 보여요. 저도 데이트할 때, 신혼 때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이제 콜라나 사이다 먹을 때는 이거 딱 먹으면 이제 막 따끔따끔하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자주 먹는 편인데 한번 데이트할 때 이제 영화를 하나 보고 콜라를 마시는데 이만한 콜라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저희 사람 원샷으로 콜라 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만한 콜라를 원샷으로 들어가는 거. 근데 그것도 다 이뻐 보이더라고. 귀여워 보이고. 다 이뻐 보이는 거. 그게 어때? 데이트할 때, 신혼 때, 그때는 막 진짜 뭐 다 이쁜 거죠. 사실 아가서를 읽어보면 부부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부가. 뭐 젊었을 때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아가서를 보면 맨 처음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이렇게 칭송을 하잖아요. 아가서 제일 끝에 보면 어떻게 해요? 발끝에서부터 진짜 다시 머리끝까지 올라가면서 칭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가서 첫 부분은 젊었을 때 부부의 모습이고 노년기의 부부의 모습인데, 젊었을 때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사랑스러우고 나이가 들어서도 발끝부터 머리끝까지가 사랑스러워요. 그 노래를 만든 사람이 목사 아들이에요. 아마 아가서를 보고 만들었는지 몰라. 그 말씀이 부부간에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변함없이 사랑하면서. 자,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냐면 그 신혼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혼 때, 그러면 뭘 은유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아요. 그 이제 두 번째 동사 비유에서 나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 같아요. 근데 뭐가 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변한 거죠. 지금 에레미야가 이 에레미야 서신을 쓰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변했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그리워하시잖아요. 내가 기억한다는 말은 그 추억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뭘 추억하고 그리워하세요? 신혼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혼 때가 있어. 신혼 때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일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사랑하던 그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를 하나님이 추억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리워하신다는 거죠. 그리워하시는. 그때를 언제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 그러면. 그러니까 출애굽해가지고 광야길 40년 지난 그 길을 추억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을 읽으면 그 길을 지나면서도 여러 번 하나님을 반역하고 원망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때가 가장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했던 때. 몇 번은 실수했지만은 40년 동안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도 그때 살았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과 신혼 때가 언제냐? 그 광야 때예요. 근데 그 광야 때는 인간적으로는 살기가 잘 힘든 때죠. 먹을 것도 없고 막 물도 없고 때로는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경제가 부흥하고 인간의 삶이 편안해졌을 때 신앙생활을 잘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가장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가 기독교 역사에서 제일 핍박받은 시기라는 거. 핍박받던 시기.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AD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를 통해서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국교로 만들었다는 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국교로 세운 사람은 데오도시우스 황제고,
종교의 자유를 준 거예요. 종교의. 그전에는 엄청나게 박해했잖아요. 그리고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료들로 대사는 믿음이 있든 없든 교회에 나오게 되고 다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긴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해요. 가장 어두운 이제 중세 청년으로 접어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광야길 지날 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만나는 매일 주는 거예요. 매일. 내일 아침에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땅이 광야예요. 예?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때 그들이 여러 번 실수도 했지만은 그때가 신혼 때라는 거죠.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드리고 사랑하고 그랬던 때를 하나님이 지금 사랑한다, 기억하고 있다, 그리워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혼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과 신혼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매일매일이 신혼, 매일매일이 신혼의 마음으로 살면은 부부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 그 마음을 지금 원하세요. 그래서 그 유명한 호세아서 제가 가끔씩 이야기를 해주면 앞으로 이제 또 선지서 이렇게 묵상해 나가다 새벽에 호세아서도 이제 우리가 또 자세하게 강의를 할 텐데, 호세아서 뭐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선지자에게 그 음부였던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정말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여인이지만은 좀 호세아가 너무나 사랑했죠. 남편을 아껴주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호세아만 없으면 또 어느 날은 밤중에 도망을 가가지고 그 습관을, 죄악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 다시 옛날에 있던 곳으로 돌아가서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기고 이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또 가서 데리고 오라 그래요. 용서하고. 용서하고 데리고 오라 그래. 그때 용서하고 데려오는데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근데 어느 날 정말 그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 고멜을 또 데리고 오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호세아서에 보면은 네 마음이 내 마음, 네 마음이 내 마음. 네가 그 불량한 부인 거기 가 있는 걸 다시 데리고 용서하고 데리고 올 때 그 찢어지는 마음이 니들이 가서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내 마음이다. 그게 내 마음. 그게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어떻게 사랑하는 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죠. 근데 이 똑같은 말씀이 신약 성경에 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 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죠. 맨 처음에 칭찬을 하시고 잘한 부분은 칭찬해 주세요. 예수님 항상 그러십니다. 잘한 부분을 먼저 칭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에베소 교회 책망은 뭡니까? 잘못한 게. 계시록 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로 책망할 것이 처음 사랑. 그 처음 사랑이 뭐예요? 지금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장 1절 3절 말씀은 똑같은 거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서로 연애하고 데이트하면서 결혼해서 신혼부부 막 그 살 때에 그때 정말 가장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그 사랑, 정말 신혼 때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한데, 그래서 어제 이거 하다 우리 수사한테 먼저 설교했어요. 설교. 야, 우리 옛날에 그때 참 나는 정말 결혼해서 열자도 안 돼가지고 짐도 들어오면 잘 데도 없어요. 잘 데도. 그래가지고 반지 앞방 화장실은 바깥에 공용 화장실에 그 당시에 연탄불을 내다가 거기 둘이 결혼해서 정말 가난한 전도사랑 결혼해서 자기 살던 방보다도 반도 안 되는 조그만 집으로 시집을 왔으니까는 안 믿는 사람이 말하면 참 저것도 팔자다 그랬을 거예요. 살았지만은 행복했어요. 모든 진짜 무슨 큰 궁전에서 사는 거 하나도 안 부러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이 있었기. 그렇다고 또 지금 안 사랑한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똑같은데, 그러니까 그거예요. 처음 사랑이 그거야. 여러분 막 맨 처음에 예수 믿어 막 구원받은 그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막 정말 어떤 분이 간증하듯이 막 주일날 맨 처음 예배 드리다가 그걸로 막 영적인 갈증을 못 채워서 수요 예배 오고 금요기도회 오고 새벽 예배 오고 구역 예배 오고 그래도 영적인 갈증을 못 채워서 남편 퇴근하는 시간에 얼른 저녁 앉혀놓고 거기 뒤에 장독 뒤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또 기도를 하고. 근데 그런 간증, 어떤 권사님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어요. 다른 교회.
저 강남인 어떤 교회 권사님인데, 그게 뭐예요? 그게 이 처음 사랑이고 신혼 때의 사랑, 하나님을 너무나 진짜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그거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거를 기억한다, 그거를 그리워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새해가 다가고 있는데 다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신혼부부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혼부부 하나님 그리워하고 계세요. 그때를. 자,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은 변했지만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이제 농사비유예요. 농사비유.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이, 너희는 나에게, 첫 번째는 이제 부부 비유, 부부 은유로 얘기를 하셨고, 두 번째는 농사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는 여호와를 위한 성물, 거룩한 예물이란 말이죠. 거룩한 예물, 즉 그러니까 동격에, 그 다음에 그게 뭐라는 거야? 소산 중에 첫 열매다. 첫 열매. 우리 모세오경을 읽어보면은 첫 열매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구약에도 첫 열매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농사를 다 이렇게 지면은 이제 첫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첫 낫을 대서 수술을 할 때에 그 첫 곡식은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죠.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에요. 근데 그 첫 열매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나머지 열매를 다 추수해서 곳간에 드릴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제 복을 주시는 거죠. 그게 첫 열매예요. 모든 자식도 첫 열매는 다 하나님의 거예요. 가장 귀한 거기 때문에. 그게 성물이라 그러잖아요. 첫 열매입니다. 그럼 모든 자식들이 제사장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누가 농사 짓고 그 가족들은 누가 먹여 살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첫 자식은 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사회가 유지 안 되기 때문에 그 첫 자식을 드리지 않고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서 그 첫 자식이 해야 되는 일을 대신하게 해주고, 그 대신 이 사람들은 첫 자식에 대한 속전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죠. 이게 신약 시대에도 뭐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다 목회자가 되지 않지만 누군가의 자식이 대신 목회자를 하는 거지. 예? 대신 목회 첫 자식을 받쳐주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걸 서포트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이 계획이에요. 계획. 그러니까 너희는 내 첫 열매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가장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고 사랑하는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는 여기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나의 첫 열매예요. 나의 성물이다. 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존재들이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여전한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를 주셨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아까 막 귀에다가 막 소리를 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가르쳐준 거. 사도 바울도 이 설교를, 똑같은 설교를 또 했죠. 로마 교회에.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여기서 예정론이 나온 거예요. 장로교. 예정론의 핵심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신 자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예정론이 나온 것이고, 칼빈의 오디교리, 견인교리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 다 이게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 저는 목사로서 이제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귀에다 대고 큰 소리로 외쳐서 여러분이 깨닫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신혼 때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게끔 설교하는 사람이 저의 사명이에요. 저의 사명.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설교한 대로 이 말씀을 잘 듣고 아멘으로 오늘 받아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여러분 너무 사랑하심을 깨닫고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자녀가 이렇게 앞에 딱 나와가지고 한 가족이 나와서 예배할 때 얼마나 귀한지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던 신앙의 신혼 때를 기억하면서 그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그걸 그리워하고 계셔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